자, 이제 원리적인 부분은 정리가 됐습니다. 4장 1절의 시작도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2장, 3장은 이러므로 이렇게 뭐 그런 표현들이 있었다면 3장에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아멘으로 3장까지 끝나고 4장부터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라라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너희들이 신분이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이런 패턴이죠. 이건 골로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에서는 4장인데 1장, 2장이 에베소서와 같이 이렇게 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3, 4장이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자, 앞에서는 3장에서는 어떻게 갇혔다고 했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갇혔대요?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결박이 사람에 의한 결박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한 결박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앞에서 3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건 낙심거리가 아니고 영광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부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 자, 부르심은 능동이 아니죠. 누군가 불러야 됩니다. 누가 불렀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부르셨다는 겁니까?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됨이 교회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죠. 결국 부르심을 받은 일, 너희를 구원하시고 교회 안에서의 한 지체로 섬기게 하신 이러한 놀라운 사실, 그것에 맞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4장에서는 이제 앞부분은 교회 안에서의 삶입니다. 제일 먼저 그러므로 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리고 17절부터는 이제 개인에 있어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을 것을. 5장으로 들어가서는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부터 시작해서 자녀들까지 6장까지. 그리고 6장 넘어가서는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세상과의 싸움을, 사탄과의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뭐냐? 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라. 이게 이제 주님의 인격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건 주님의 인격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온유가 뭡니까? 겸손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겸손과 온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겸손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고 자기를 끌어내리는 게 겸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이 그거잖아요. 결과로는 그렇게 보이겠죠. 결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과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자기를 끌어내린다라는 것은 잘못하면 자기 비하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건 자기 비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겸손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자기를 비하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자신의 편안보다 우리의 평안을 더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겸손하실 수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화로운 그 지위보다 우리를 더 생각하셔서 낮아질 수 있으셨어요. 그게 바로 그냥 나를 무조건 끌어내리는 게 겸손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게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님의 인격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 못해요, 이게 겸손 아닙니다. 겸손은 어쩌면 제가 할게요, 이게 겸손입니다. 나는 못해요는 진짜 못해서 나 망신당하기 싫어서 못해요, 이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나 하기 싫어서 못해요도 많고요. 그런데 제가 수고해서 당신이 편할 수 있다면 제가 할게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겸손이라고요. 나대는 거 아닙니다. 이거 나대는 것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한 거면 나대는 거지만,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해 주면서 하는 거, 오지랖 넓은 거 아닙니다. 여기저기 막 나서는 그것이 아니고 그를 세워주기 위한 동기, 이게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의 자리를 차지하셨습니다. 생명은 버리고 이 땅에서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건 자기를 낮춘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대로 이끌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두 번째, 온유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뭡니까? 온유 자칫 잘못하면 부드러운 거, 그냥 화 안 내는 거, 그게 온유가 아닙니다. 길들여진 것, 또 온유라는 것은 길들여졌다라는 것, 그 과정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거부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아까 표현하셨던 대로 길들여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 투덜투덜 태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그분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가는 것,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는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길들여진 거, 막 말에 고삐가 꿰가지고 야생마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대로 탈출하지 않는 것, 회피하지 않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온유가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사람들의 향해서의 온유는 사람들의 불친절에 보복하지 않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보복하지 않는다라는 건 힘이 없어서 보복할 수 없는 것은 유약한 거지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초등학생, 대학생한테 한 대 맞고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그 온유한 거 아니에요. 차라리 중학생한테 태권도 유단자가 한 대 맞고 때리면 병원에 실려갈 것 같아서 내가 참는 거, 이게 차라리 온유한 것이 비유가 더 맞지, 힘없어서 내가 그냥 저항하지 않는, 이게 온유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주님의 성품이다, 인격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세 가지를 그 뒤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뭡니까? 한 번 참는 게 아니죠.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부당하게 대할 때 견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습니까? 오래 참습니까? 오래 참아야 오래 참음이 됩니다. 오래 참고 이렇게 하면 정말 오래 참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래 참아낼 수 있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온유의 모습이 표현되어진 것이 어쩌면 오래 참음이기도 합니다. 아까 온유가 뭐라고 했어요? 보복하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바로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알짱알짱 거리는데 진짜 한 대 탁 때려주고 싶은데 참아주는 것, 이것이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하면 그냥 아니라 참아주는 것,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참아주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납하라. 용납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실패하는 것, 다른 사람의 허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주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까지가 용납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 감아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 그것을
행동을 했을 때 덮어주는 것까지 행동으로 나서는 것을 가리켜서 용납한다. 근데 어떻게 해라? 사랑 가운데에서 용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지키라고요? 하나 되게 하신 것. 누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건 우리가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보았던 거예요. 누가 하나 됐다겠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 그냥 단순히 우리 식으로 하면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 도저히 불가능한 그 사람. 그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평안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거죠. 막 둘이 싸웠는데 부모님이 화해시켰어. 그리고 마지막 당부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싸우지 마 하고 부탁을 하는 듯한 표현입니다. 서로 평화롭게 살아라. 완료일까요? 진행일까요? 진행입니다. 완료형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진행형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무엇으로 이게 가능하냐? 평안에 매는 줄로. 이것이 바로 이제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얘기는 성도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보험회사 직원들한테 하는 교육이 있대요. 목사님이 들어달라면 웬만하면 들어줘라. 거기에는 변호사도 있고 뭐도 있고 그 교회는 참 다양한 신도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서 지원을 받고 얘기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들어줘라라고 얘기한대요. 다시 말하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존재합니다. 다양한 직업, 다양한 성격, 다양한 학력, 다양한 나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한다라는 것, 이것은 한 가지의 색깔을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무지개처럼 여러 가지의 색깔이 하나의 띠로 묶이는 걸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지개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무지개는 7가지 색깔을 섞어 놓으면 빛은 흰색이 된대요. 크레파스로 섞어 놓으면 깜정색이 되고요. 그것을 말하는 하나됨이 아니고요. 색깔을 다 유지하면서 빨주노초 파남브라는 7가지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무지개는요 7개가 따로따로 다녀요? 붙어 다녀요? 붙어 다닌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쁘다라고 얘기해요. 저기 한 가지 색으로만 돌아다니면요 전혀 예쁘다고 안 할 겁니다. 7가지 색깔을 띠면서 나타날 때 참 예쁘다. 크면 클수록 더 예쁘고 쌍무지개가 뜨면 와, 더 탄성 지르고, 아니 정말 이렇게 다른 것인데도 어울릴 수 있는 이것이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획일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통일되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름다운 것은요, 빨간색 옆에 무슨 색이 있기 때문에 어울릴까요? 주황색이 있어서 어울립니다. 근데 빨간색 옆에다가 갑자기 보라색 갖다 놓으면요, 그 이상한 무지개가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과 초록색이 한 번에 연합되어질 수는 없어서 그 사이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연합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아름다운 연합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평안에 매는 줄, 이건 무지개의 띠로 이루어진 하나의 끈, 그 가운데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지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 아름다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가지 겸손과 온유는 인격적인 면이라면 나머지 뒤에 3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져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7가지에 걸쳐서 하나됨을 주셨습니다. 7가지에 걸쳐서. 첫 번째, 이제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뭐가 하나입니까? 몸이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뭘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교회죠.
모든 교파, 모든 이름, 모든 분파, 모든 파당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네 가지 분파가 뭡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게바에게, 네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누가 제일 낫다고요? 없다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지만 책망받았다고요. 혹시 우리는 교파를 거부합니다 하면서 혹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이러한 한 몸의 진리를 우리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면서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왜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브레드릴 운동 중에서 시작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과는 교제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당시 영국 국교회나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함께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걸 힘써 지킬 책임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이 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우리가 각각 다르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요.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존재한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말이 안 통하면 이 가운데서 안 통하는 영이 있다라는 거죠. 성령은 교통해야 되는데 불통하게 되면 어려움 생길 뿐만 아니라 한쪽에서 구원받은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만 안 통하면 이해가 되는데 난 성도들하고 대화할 때마다 다른 성도들하고 다 안 통해. 그러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개인적인 성향이나 상태에 따라서 잘 안 통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성도가 내가 안 통한다. 그러면 이건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는 뭐가 하나입니까? 부르심의 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같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5절입니다. 뭐가 한 분입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우리 다 동일한 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는 세례 밑에 보면 침례라고 나와 있는데 침례가 역시 하나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침례를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물의 침례를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한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 여기서는 아마도 물의 침례를 보여주고 같은데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그 침례가 또한 하나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하나님 그분이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한 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일곱 가지의 하나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일곱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우리는 한 몸으로 섬길 수 없죠. 일곱 가지 중에서 다르면 우리는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 은사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데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섬기게 하십니다.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8절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은사를 주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은혜, 아까 7절에서 은혜로 표현되어진 것은 이제 은사인데요. 이건 11절부터 나와 있지만 그 은혜,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이다 하면서 시편 68편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8절에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이 시편 68편 18절 말씀인데,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9절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올라가기 전에 그분 어디에 계셨을까요? 땅에 계셔야 됐다라는, 그러면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죠. 자, 9절은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게 올라가셨다고 하니까 땅에 계셨다라는 거잖아요.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한 말은 그분이 가장 낮은 곳, 곧 이 땅에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냐? 이 땅에 내려오셨던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서는 내리셨던 그가 하늘 위에 오르셨습니다. 하늘 위에 오르셨다라는 건 뭡니까? 두 글자로 하늘을 올라갔다, 하늘천에서 승천이죠. 바로 이제 이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승천하신 그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분은 거기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그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은사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은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은사가 없었다라는 얘기는 뭐가 없었다는 얘기냐면 교회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언약주의 사상 신학에서 고린도전서에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광약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건 불러낸, 이집트에서 불러낸 사람들을 가리켜, 불러낸 무리해가지고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해서 교회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걸 가리켜서 광야교회라고 기록되면서 오순절 이전에도 뭐가 있었다? 교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지금 에베소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가 언제 주어졌냐?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냐? 이 땅에 오셨다가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신 그분이 은사를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승천하시기 전에는 은사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주셨느냐? 교회를, 12절 끝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결국 교회는 구약에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성령 강림하시잖아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이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이집트에서 불러냈다고 해서, 광야에서 그들을 구별시켰다고 해서 그들이 교회다,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8절부터 10절까지 그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진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은사 5가지가 나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 5가지.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사도입니다. 사도는 바울과 12 제자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사도들이고요. 그들은 이적도 행했고 또 복음의 기초를 놓았던,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그 사역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나와 있지만 이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예요, 신약의 선지자예요? 신약 선지자입니다. 신약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말아서 전한 사람들을 바로 이렇게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공통점, 지금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잠깐 2장으로 한번 잠깐 가서 보실게요.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자, 누구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뭐래요? 그러면 터라는 겁니다. 기초라는 겁니다. 건물의 기초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건물의 기초가 보이면요, 그건 무너집니다. 안 보여야 튼튼한 건물입니다. 근다고 없다고 하면 됩니까? 없다고 하면 참 무지한 겁니다. 이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초는 더 확실히 있고 튼튼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이 없는 거지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들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회는 바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임무는 교회 터가 놓여졌을 때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그 터가 아마도 신약 성경일 것입니다. 왜요? 두 사람 다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어졌을 때는 더 이상 그것이 역할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도 선교지 같은 데 가서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사도와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들을 사도나 선지자로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여전히 보이는 세 가지 은사가 존재합니다. 그 은사 중에 첫 번째는 뭡니까?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영혼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교회는 시작할 수조차가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나오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목자입니다. 원래 이제 목자로 번역된데 우리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목사로 번역이 되어진 거죠. 원어는 그냥 셰퍼드 목자입니다. 이제 구원받으면 뭐를 해야 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가르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돌봄이 필요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국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것과 비슷하겠죠. 먹이고 입히고 인도해주고 상담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일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교사입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언제부터 가르쳐야 될까요? 학교 들어갈 때요? 아닙니다. 영아기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수능과부터 가르치냐? 아이 젖 먹는 것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보통 엄마들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아이들이 깨무는 거, 그때부터 가르치라고 훈련시키라고 나와 있죠. 어떻게 훈련시키셨나 모르겠습니다만 훈련시켜야 됩니다. 위험한 거 만지려고 할 때 어떻게 불 가운데 가려고 할 때 가르치는 거죠.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한다고요? 교사가 합니다. 그래서 먹이는 것과 돌보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그래서 어쩌면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이루어지는 행동이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 목사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만 봐도 목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라는 단어를 쓰기가 애매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교묘하게 피해가는데 어떻게 피해갈까요? 목자의 목, 교사의 사를 따서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듯해졌죠.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목자와 교사는 하는 역할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 두 사람을 퉁쳐가지고 목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교회 이 세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적어도 이 세 은사가 존재해야 됩니다. 전도자, 목자, 교사. 이것은 필수적인, 가장 숫자가 적지만 다른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서의 은사가 참 많잖아요. 근데 에베소에서는 정말 아주 작은 숫자, 사도와 선지자는 터고 나머지 세 은사만 얘기하는데 12절에 이걸 왜 얘기하고 있는지 보시면, 이는 첫 번째 뭐를 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첫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이 성도가 되잖아요. 그죠? 복음 전하는 자가 누구를 만들어요?
성도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온전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목자와 교사들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도자가 없으면 목자와 교사는 사역할 대상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전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심장에서 새 피를 계속해서 몸에 품어주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영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교회는 항상 있어야 되고 풍성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가르치고 돌볼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온전케 해줘야 되는 거죠. 오늘날 자꾸 얘기를 안 나니까 자꾸 얘기만 나오라고 하고, 얘기만 나오면 자꾸 돈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우려스럽습니다. 아기를 낳는 게 아니라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키우는 건데, 키우는 건 어디로 싹 사라져 버리고, 부모가 안 키우고 부모는 돈 벌러 가고 늘 보면서 다 아기 다 돌봐주게 만들고, 그러면서 정말 아이들 학교에서 그 돌봄 받는 아이들 돌아다니고 일 저지르고 다니는 거 보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아이를 낳는 거 물론 중요한데 낳고 끝나버리고 나라가 키워주겠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부모들은 애를 낳아놓으십시오. 나라가 키워주겠습니다. 지역사회가 키워주겠습니다. 제 귀에는 전혀 좋은 소리로 안 들리는데, 아무튼 참 곁길로 갔네요. 아무튼 교회는 성도가 생겨야 되고, 이게 전도자가 하는 거고, 그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목자와 교사가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봉사의 일이 뭡니까? 섬김이죠. 섬김. 교회는 섬김 받으러 오지 않습니다. 다 섬기러 옵니다. 아이부터 시작해서 부친님, 모친님까지 다 섬기는 거죠. 다 섬김 받으러 오는 교회는 병약한 교회입니다. 다 섬기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섬기는 곳이지 섬김 받는 곳이 아니다. 무엇 하나라도 나는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안나는 뭘로 섬겼대요?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누가 2장에 나와 있던 안나 선지자는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섬기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섬기는 거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몸 지체가 각각을 다 섬겨주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도들이 건강하지 않고 성도들이 섬기지 않으면 교회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바로 이 12절에 성도가 없거나 성도가 온전하지 않거나 성도들이 섬기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 근원은 그러면 뭐에 있습니까? 12절의 근원은 11절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 전도자가 없거나 목자가 없거나 교사가 없습니다. 전도자만 있는 교회가 영혼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곳에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목자만 있는 교회는 전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좋아하고 끝납니다. 시간 지나면 그 교회는 사라집니다. 교사만 있는 교회는 맨날 성경 공부만 하고 맨날 서로 판단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가 커지면 이게 오히려 위험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균형을 맞춰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무슨 사람을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배워져 가게 되죠. 그러면서 온전한 사람, 성숙하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신랑이 섰을 때, 신부가 신랑 옆에 섰을 때
키높이는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잘 어울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신부가 되는 순간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꼬마 신랑이 아니라 꼬마 신부가 되면 보는 사람으로 걱정하게 만듭니다. 참 아름다운 한커플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까 이거 걱정하게 만드는 이러한 결혼이 안 되기를 지금 13절에서 간절히 바라고 있죠.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말으라고요. 자, 어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면 성인인데 자라지 못하면 아까 꼬마 신부라고 했는데 바로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의 특징, 장성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 세 가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속임수에 잘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혹에 잘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무슨 일을 해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립니다. 이 말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하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러면서 변덕이 심하고 이런 모습이죠.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는 잘 요동합니다. 믿을 수가 없는 잘 서 있다 하나가도 또 푹 넘어지고 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될 모습이죠. 어떻게 해요?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디까지요? 이번에는 그에게 누구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 15절에서는 그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주님이 몸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그 잘생긴 사람이 어떠한 몸을 선택하느냐를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허구 많은 몸 중에서 우리를 몸으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뭐 하기를 기대하면서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변화되어질 것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게 변화되어지느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자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하다라는 것은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라는 겁니다. 뭐가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 안에 진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 진리. 사랑 안에 진리의 반대말은요. 진리 안에 사랑입니다. 이해 가세요? 사랑 안에 진리.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진리 안에 사랑. 진리 안에 사랑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부담스러워요. 쉽지 않아요. 진리 안의 사랑은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너 위에 서는 얘기야. 좋아 보여요?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해. 나 여기에 사랑 담겨 있어. 잘 생각해 보면 다 너 위에 서라는 거 알아. 내 그 곱씹어 보면 사랑이 그 안에 있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곱씹지 않아요. 바로 뭐예요? 뱉어버려요. 아이들한테 쓴 약 먹여보세요. 다 너 위에서 주는 약이야. 아우 고맙습니다 어머니. 꿀떡 삼키든가요? 울기 시작하면서 막 혀 밀어내면서 숟가락 밀어내면서 막 엄마는 막 여기를 눌러가지고 강제로 삼키려고 전쟁 아닌 전쟁을 하죠. 너 이거 먹어야 살아 오면서 하죠. 이건 사랑 안의 진리가 아니라 진리 안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잘 안 받아들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진리를 사랑 안에 넣어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얘기하죠. 그게 뭐라고요? 알약. 알약. 그래서 알약은 아이들 먹는 알약은 입안에 넣으면은 써요, 달아요? 달아요. 왜 달아요? 거기다 당을 입혔어요. 그래서 어린이들 약을 당이정이라고 해요. 입에서는 달아요. 근데 들어가면 써요. 약을 사탕 안에 감췄다고요.
그래서 사탕 먹는 것처럼 먹지만 속에 들어가면 그게 약이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속도 사탕이면 그건 약 준 게 아니고요. 그건 그냥 뼛속까지 사탕이에요. 그러지 않고 반드시 사랑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 진리는 반드시 사랑 안에 넣어서 줘야 된다. 말이 아니라 정말 받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도록.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이게 몸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는 매일 실천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먹는 것은 입으로 먹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양분은요? 입만 커지나요? 온몸이 커지나요? 분명히 입으로 먹었잖아요. 입이 먹었으면 입이 커지는 게 아니라 영양분이요 쫙 온몸으로 골고루 퍼져간다니. 그에게서 퍼져나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몸의 진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야만 합니다. 지체들끼리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몸에 연합되어졌는데, 목을 통해서 연합되어져야 되는데 손이 나 목이라는 과정 거치기 싫어. 나 직접 머리에 붙어버릴 거야. 그러면 뭐가 돼요? 이제 괴물되는 거예요. 손이 갑자기 나 머리 아니야, 목 아니야, 나 여기 붙어버리라면 괴물되는 거예요. 연결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연결되어진 지체는 몸과 머리와 붙어 있어야만 된다. 분리되어지는 순간 죽고. 그래서 연결되어지기를, 결합되어지기를 16절에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는 성도들끼리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연결되어져야 돼요. 결합되어져야 돼요. 나 혼자 툭 떨어져 나가면 죽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성도들 필요 없어. 난 주님과 1대1로 통해. 그래도 굉장히 위험하다.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신다.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17절부터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개인의 삶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제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